요즘은 중국의 코로나19 전염병이 뉴스에 연이어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그 우한은 최초 발원지로 알려졌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지금은 죽음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도시 그 우한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고 단 한 명의 의심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동네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곳은 우한시 동남부에 있는 훈산취 화다지아 위안이라는 단지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 단지는 출입구 하나만 열어두고 엄격한 통제, 외부와의 구별,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의 감염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땅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별된 땅,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된 땅이 나옵니다. 믿어지십니까? 있습니다.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우한이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라면 반대로 고센 땅은 애굽의 10재앙 중 3번째 재앙까지는 동일하게 그 재앙을 받았지만 4번째부터는 사람뿐 아니라 생축도 비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고센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센 땅은 일찍이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야곱 가족 70명이 정착한 그 땅입니다. 창세기 46장, 47장에선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애굽 종살이를 하며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센 땅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소년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 13년을 하고 또 꿈해몽을 잘 하여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그 기근 때에 야곱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피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그래서 바로에게 요구한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감옥에 들어간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제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한 이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꼭 좋은 환경, 좋은 여건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렇게 요셉의 삶과 같은 그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섭리 가운데 때론 고통스러운 사건이 준비되기도 합니다. 때론 요셉처럼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고센은 요셉이 바로에게 요구한 땅입니다. 그 애굽 문화로부터 구별되기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사는 동안 애굽 문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고 지키도록 예비한 땅입니다. 고센 땅. 그런데 땅은 우리의 심령이라고도 했죠. 구별된 땅,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동화되지 않고 그 문화에 섞이지 않고 그 문화를 부러워하거나 쫓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덜어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고센 땅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죽음을 면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죽음을 면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모세에게 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고 아침까지 그 집 밖을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두 그리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3대에 숨겨주었고 또 창문으로 내려서 살려주었습니다.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정탐꾼들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라합에게 그들이 내려온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면 내 부모와 형제와 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해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덕분에 믿음의 행동을 한 덕분에 순종함으로 결국 그의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10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은 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피로 변한 강물을 사람들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나일 강변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들을 보고 개구리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였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개구리의 시선을 뺏겨서 이 개구리를 섬겨야 되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할까요? 우상 숭배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마음과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 떼가 침상, 또 그릇, 떡반죽 그릇, 사람에까지 기어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구리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두 손을 등고 항복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약속을 합니다. 내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여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셨는데 네 번째부터는 땅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파리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한시 그 동남부에 있는 그 단지처럼 말입니다. 파리 재앙을 면케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 재앙을 고센 땅에 내리지 아니한 이유는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거주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고센 땅을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방,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집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을 명쾌한 유월절이 떠오릅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날에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에 나오지 않은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고 죽음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는 이 국가적인 순환, 재난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부릅니다. 너희는 이 땅,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는데 바로는 이 땅, 애굽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죠.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나이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왜냐하면 바로의 말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애굽 사람들은 그 동물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이번에 약속을 합니다. 보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디 보내줍니까? 이때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재앙은 그런데 단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천국에서 천국을 누렸던 그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그 기쁨, 영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장차 신부들이 누릴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시기 질투하여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들이 조상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심으로써 영적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분명한 목적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나타내셨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들이 섬기는 신, 한낱 이스라엘 그 애굽의 종들이 섬기는 신에 불과한 여호와를 열등한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이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의 영적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2020년 현재 우리 곁에는 꾸준히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또 믿지 않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는 또한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마태복음 등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이 체결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카톨릭과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휴거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마지막 때에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과 재앙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제가 겁을 주기 위해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판과 재앙과 마지막 때에 혼란, 재앙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우한폐렴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재앙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식량의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하여 말씀이 열려지려면 그 구약에서 그 성막, 성소, 지성소와 7대 절기를 알면 이것이 신약과 연결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성경이 열려집니다. 신구약이 통한다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풍성하고 또 식량도 풍성하지만 그런데 성경에는 대비하라고 나옵니다. 기근에 대비하고 환난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의 뜻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는 때를 아끼며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부의 예복과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어저께까지는 매일매일 그 기름을 준비했는데 오늘 기름을 떨어뜨렸다면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결코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부의 예복을 갖춰 입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우리가 이 환난, 재앙의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나 그 재난이나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닥칠 때에도 부르짖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애굽 땅처럼 심판을 받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냐 순종함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생활을 한다면 지옥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예행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만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사는 땅, 그러한 믿음으로 취하는 땅,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 그 거룩한 영역이 바로 고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그 구별된 땅이 고센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 거룩한 신령 성전이 바로 고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 그 날개 아래 재앙을 피하는 것, 피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고센인 것입니다. 오직 고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 고센입니다.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만이 안전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라는 그 깃발이 꽂아진 땅만이, 선포된 땅만이 안전합니다. 고센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만 머물 수 있는 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세상에 귀와 마음과 눈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깨달아진다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은 어떻게 배울까요? 거룩함은 거룩한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를 통하여 거룩한 것을 듣고 보고 배움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불타오름으로써 내 안에서 그 거룩이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판날은 곧 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불타서 그 불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해졌을 적에 악한 존재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상하거나 해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고센, 구별된 땅에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